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친 김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번 정도를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일,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실제적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좀 소개하면서 새하늘 새 땅까지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성경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르게 신앙을 해야 될지 안내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언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매우 확실하고 명백한 말씀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략 예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 긴장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하루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잘 새겨서 소화를 시켜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예언을 알면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기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절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다 예상된 일들이고 있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이 공기에다가 이 도끼, 전염병 같은 이런 균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또 하나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우리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끼 때문에, 공중에 이 뿌려놓은 이 병균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지상에 뿌려지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묘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주 단순한 전염병 한 가지가 세상을 덮어가니까 온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미국같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 전염병이 시작되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그 확진 환자가 미국이 제일 많아졌죠. 중국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현상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염병이 진정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도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세상의 형편은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의 유력한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할 것도 없고 자기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신앙 지키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두 번째 세계 통합과 신앙 자유 제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꽤 오래전부터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더 나아가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이제 합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주제는 경제 위기와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나간 말씀들을 들으려면 이건 전부 다 지금 유튜브 채널 7 우리 방송 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들으시려면 이제 이리로 들어가셔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사회적 격리 현상이 있을 것이고 경제 침체와 위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대에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할 것이다 해서 이제 아마도 조만간 교황권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자 나타날 것인데 성경이 예언된 것입니다. 실제 정치적으로도 이 교황의 세력에 대해서 거의 같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세계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 조그만 글자라 여러분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은 세계 대전, 그 다음에 철의 장막 붕괴, 쿠바 혁명, 유럽 연합, 미국의 대테러 전쟁, 이런 것들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 흐름을 배후 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티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뒷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며 교황 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예언적으로는 수수께끼가 아니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런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그가 바로 이 짐승이고 이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아니고 이 예언의 성취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감히 견줄 만한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에 비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황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절이 몇 개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미 여러분이 몇 번 들으신 성경절입니다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것입니다. 굴복을 넘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핍박과 환난을 예상한 것인데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이 세력이.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이 이런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경제 위기에, 인간관계 단절에, 자연재해 재난에, 정치적 무질서에, 언론 통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개인이 희생해야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앙의 자유에 서서히 제한이 오고 세계 단일 정부가 아주 속도를 내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분야별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일화시키려면 여러 분야를 통합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복잡한 지구의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타개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다스릴 해결사로 등장할 인물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언상으로도 그렇고 어느 모로 보나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분야별 통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세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네 번째로 정치, 종교 통합 추진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 짐승이 아까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고 이 짐승은 이제 교황권입니다. 온 세상이 이 교황의 권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보였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는 중심 세력이 교황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교황이 만나면서 하나로 엮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제수이트를 말합니다. 문맥상. 제수이트는 지금 이제 카톨릭이 진행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배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실력 단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 돈이죠.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먼저 이제 개신교들을 장악하고 더 나가서 세계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이 교회를 종교를 먼저 통합시켜야 됩니까?
이 인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77.2억인데 종교 인구가 66.3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 합쳐버리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이것을 이 종교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선해서 이루어가는 힘이 바로 교황입니다. 보시면 세계 각 종교 단체들이 다 모인 자리에 중심은 교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로 세계를 통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경제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제도도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고, 문화, 군사, 정치, 정보, 종교 이 7개의 항목을 다 통일된 것으로 모든 나라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세계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적인 세력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아니고 오랫동안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을 배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슈퍼파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고정 멤버입니다. 재력가나 혹은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대통령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뀌어야 자꾸. 이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시 없이 마음대로 뭘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때 그 말했거든요. 국민들이 뭘 요청하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죽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케네디하고 링컨이에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하려다가 암살당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세계 통합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좀 그려놓은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보면은 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 교육, 정보 이 통합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이 가끔 듣는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세계은행, 국제노동연합, 유니티 철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국제경찰, 뉴에이지, NCC, 나토 이런 게. 그 다음에 CIA, FBI 이거 다 이제 정보 계통이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정보단체예요. WCC 세계 종교연합이죠. 유네스코. 그 다음에 UN, G20, G7 그리고 EU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조직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굉장한 파워를 가진 세계 유력자들이 모인 클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좌지우지하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단체가 이제 일루미나이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총지배하는 파워가 제수이트입니다. 제수이트가 제일 정점에 있어요. 제수이트의 수장을 다른 말로 금은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 위에 교황이에요. 그만큼 제수이트 이 수장인 파워가 있어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몇 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 고개가 물고 물리고 있는 그림인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지구고 카톨릭이고 제수이트예요. 지구는 카톨릭에 물리고 카톨릭은 제수이트에 물려 있어요. 그 제수이트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다스리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 2편에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웃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보시고 그들은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한참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고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열방의 도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십니다. 이사야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인간의 계획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역사의 운명은 이 그림 하나 속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바벨론 시대부터 공부하셨잖아요. 저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은나라. 그 다음에 노나라, 그리스. 다 나왔다 망하고 나왔다 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왔습니다. 로마는 분열돼서 끝났습니다. 철처럼 강한 나라, 흙처럼 약한 나라가 섞여 살지만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끝난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자기가 온 세상을 하나로 통치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주 집요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스려보자 이거죠. 그러나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국 인간 나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좋은 세대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예언이 일반 예언이 있고 묵시 예언이 있잖아요. 일반적 예언, 묵시적 예언. 일반적 예언은 조건부 예언 성취입니다. 묵시적 예언은 절대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합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제 제재와 사생활을 통제하는 일을 당분간 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한 성경절이 바로 아까 보신 그 성경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경제. 지금 이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봐도 일반 서민들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무역이 아주 심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돈을 끌어댑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미국이고 세계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갖다 이제 풀어서 서민들도 어떻게 살려내고 또 회사들도 살려내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네?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돈이 많이 풀려나오면요. 소위 우리가 경제,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물건 자체는 얼마 없고 돈이 많으니까 한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폐라는 것은요, 이 가치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화폐는 금본위 제도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돈을 발행하려면 금이 1,000만 원어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1,000만 원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면은 금 중에 얼마를 내줘야 돼요. 이게 원래 화폐 제도의 기본이에요. 금본위 제도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개인이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돈을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다 보니까 금은 별로 없는데 돈만 많이 나온 거예요.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누적되고 정치를 잘못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도로 심화된 것을 초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경제는 급속하게 추락합니다. 저 돈 보따리를 가지고 어딜 가는 건지 아십니까? 저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물건 하나 배추 사러 가는데 돈을 저만큼 가져가야 돼요. 실감이 납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러다 보니까 이제 돈 양이 커지니까 종이 한 장에 돈 액면 액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도 만들고 1,000만 원짜리 돈도 만들고 그렇게 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짐바브웨라는 곳에 갔어요. 아프리카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이 짐바브웨 아주 전도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서 제가 비결을 배우러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그때 당시도 이미 그거 심각했어요. 뭐 피자 하나 사는데 뭐 수백만 원씩 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계란 3개 사는데요. 1,000억 달러예요. 계란 3개 값이 1,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 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1,000억 달러를 어떻게 짊어지고 다닙니까? 저기 1,000억 달러 돈이에요. 시작할 때는요. 500달러 정도 만들었겠죠. 이게 인플레이션 초기에.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10만 달러 또 만들어요. 나중에 안 돼. 2억 달러짜리도 나왔어요. 2억 달러. 종이 한 장 2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100조 달러도 나왔어요. 100조 달러. 한국 돈 600원. 100조 달러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심화되면 이게 실제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실제로 1달러의 가치가 1913년도에는 1달러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치가 점점 내려와서 2008년도에 와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이 왔어요. 이걸 풍자해서 이런 돈이 나와요. 이런 돈을 누가 그렸어요. 이게 뭐 부시 때 누가 만든 돈 같아. You cannot spend me.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On anything. 뭘 나를 가지고 어디에도 쓸모없어. 난 가치가 없어. 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로화, 0유로 동전. 물론 풍자한 거죠. 여기 이 기사를 잘 보세요. Paper money, 종이돈, eventually returns to its intrinsic value. 결국은 종이돈은 그 본래 가치, 제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 돈 한 장에 그 무슨 종이값을 따지면 얼마 됩니까?
본래 종이돈 가치는 거의 제로예요.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할지 모르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난국이 오면은 이걸 누가 타개할 것인가?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마도 교황이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배후에서 온 세계를 또 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금융 관련 세력들의 머리에는 제수이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금융을 조종해요. 저기 관련된 책들을 꽤 여러 권을 봤는데 거의 같은 의견이에요.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바티칸의 재산, 금력, 재력에 대해서 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Vatican Billions. 바티칸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온 거예요. 원문입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이다. 가톨릭 교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단일 기관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거대한 신탁 회사나 정부나 국가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거대한 축적된 부의 통치자로서의 교황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20세기 나온 책인가 봐요. 20세기의 가장 큰 부자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라는 그 인터넷 나오는 사전이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교회에 귀중한 예술작품들, 토지, 금,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던 주 313년 이래로 그 힘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가톨릭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경제 혼란이 오면 아마 이 교황을 앞세운 제수이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 매매를 함부로 못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인형극 할 때 이렇게 실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런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로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생활을 통제하면 거부하고 반발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사생활 간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옛날에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고 여러분의 몸을 수색하고 검사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니까 공항 들어갈 때 사진 찍고 지문 찍고 다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9.11 테러가 없었다면 지금 절대로 공항 들어갈 때 사진 찍고 지문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어렴풋이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마스크 줄 서서 사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뭔 세상이냐. 그러지만 지금 위기가 오니까 줄 서서 마스크 구하다가 뒷줄이 있다가 마스크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약국에 가서 마침 제 생일자 끝자리가 맞아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떨어지고. 평상시에 교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강요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현상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몰아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전염병이 이제 끝나는데 경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살고 있는데 또 전염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매매 제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치나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측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간섭할 사람은 교황권이에요. 물론 그 뒤에 제수이트라는 배경이 있겠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 나가서 핍박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맛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정부의 법에 몇 가지 걸려 있어요. 정부가 가급적 교회 집회를 하지 않되 할 경우에 들어올 때 열 재고 이름 쓰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쓰고 집회 끝나가면 여기 방역하고 밥 같이 먹지 말고 이런 7가지인가 수칙이 있어요. 그걸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어느 한 교회는 아주 집중 타격이 돼가지고 타켓이 돼가지고 경찰까지 가서 그런 거 다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지만 이게 심화되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궁극적인 목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속적 권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타락시키거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기본 전략이고 과거에 종교 암흑시대에 그런 일이 한번 크게 벌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세에 이제 교황의 기회가 오면 옛날처럼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잠깐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선악, 피할 수 없이 우리는 현재 선악 간의 싸움의 전쟁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선악 간의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끌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이제 세상의 세력이 핍박해온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애굽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힘을 모았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교회가 로마 제국과 힘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또 핍박했습니다. 정확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을 했잖아요. 공백기간이 있어요. 역시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이 없는 공백기간을 잠시 지났습니다. 이 공백기간 동안에 남은 자손이 태어났고 교황은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명확한 역사적 현실이에요. 이 공백기간 동안에 교황은 다시 살아났어요. 남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살아난 교황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인데 이 핍박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 세력과 결탁이 돼야 핍박이 가능해요. 무력을 써야 되니까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제국과 교회가 힘을 모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미국과 이 교황권은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남은 자손을 이제 핍박할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사탄은 지상의 세력이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탄은 세속의 나라들이나 배도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죠? 배도한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세속의 권력, 국가적 힘과 연합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때에 교회나 성도들을 무고하게 핍박하는 세력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과거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개신교회가 옛날 교황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현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 가톨릭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세력을 잡게 되면 뭔가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교리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핍박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계시록 13장에 이 두 마리 짐승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여기 아주 복잡하게 생긴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뿔 열 달리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발을 갖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의 능력을 보좌를 그에게 주었다. 저거는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합친 모습, 작은 뿔의 모습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새끼양같이 생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왔어요. 새끼양같이 순수하게 올라와서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입니다. 양같이 생겼던 미국.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미국과 교황의 권세가 극적으로 합쳐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미국은 교황의 그 종교 탄압에 못 이겨서 도망가서 총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극적으로 합쳐진 것이 1992년입니다. 2월 24일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책에 나온 게 있는데 디바인 플랜이에요. 디바인이라는 것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거룩한 동맹이에요? 종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교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 악수는 보통 악수가 아니죠. 정치와 교회가 악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공산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 직후에 공산권이 무너졌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신문에 교황이 동구 공산권의 역사를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지나갔어요.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기 그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 기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의 절대 필수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가 힘을 모으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과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국가와 연합된 교회는 그 교회가 요구하는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에 국가의 무력을 빌려서 씁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받아요? 선거할 때 도움 받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현대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연 이러한 시대, 이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재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큰 부자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데는 성경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리를 해서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자체는 필요하죠. 돈 자체는 여러 곳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또 하나의 원칙은 1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가치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재물 사용의 기본 원칙이에요. 종말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이 또 영감적인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의 권면이에요. 환난의 때에는 나중에 환난이 옵니다. 집과 땅이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그때 그들은 분노한 폭도들에게 쫓겨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재산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전진을 위하여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복음 다 끝났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선교 사업에도. 나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아마 언젠가 되면은 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왜?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재산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여기에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주신 재물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재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 누리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자유롭지 못해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로세 아내예요. 뒤에 물질 자기 재물이 있는데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쳐다보다 죽은 거예요.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거나 세속적 계획이나 야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열망했다. 이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다 쓰면서 나그네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종말시대의 신앙관리 한 글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그냥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그냥 고생하라는 말 정도를 넘어서 죽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너를 살려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만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찬미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충실히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